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강하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뒤지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앞서 달려나가는 모든 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파묻히는 자들이 아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사탄이란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이게 대적자란 뜻인 것입니다. 대적자. 근데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옛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뒷배경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용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자기도 이제 그렇게 흉내를 내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사탄이 이제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경배입니다. 사탄에게 경배를 할 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탄 경배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경배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꼭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러면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그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묶임받은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에게 묶임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간음을 밥 먹듯이 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수많은 정치인들이 제가 알기로 굉장한 약점들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리그 가운데 공유가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개되면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공급되어지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공개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음란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공유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정보들이, 그 정치인들, 그렇게 이제 인기 많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기업가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더러운 짓을 하는지 그게 이게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영상까지 다 까발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 빌 게이츠 아내한테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걸 부인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자신도 그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을 못하는, 반박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이게 진짜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약점이 정치인들이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음란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란의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묶임바된 상황 가운데 또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루트가 생기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회개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운데 구별되어진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돈을 좋아하게 되면 그 탐심은 우상숭배인 것이거든요. 비교 의식 가운데 남의 돈을 탐내게 되어지는, 남의 재산을 탐내게 되어지는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집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 이게 비교해 가면서 내 걸로 취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그것이 마귀에게 경배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제 왜 좌파 공산주의를 허용할 수 없냐면 탐심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어떤 논리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모든 이유는 구조적인 악 때문이다. 근데 어떤 구조가 나쁘냐? 부자들이 돈을 많이 취하게 된 그런 구조가 나쁘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을 타파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내 걸로 가져와야 된다. 부자들의 재산, 그러니까 내가 벌지도 않은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탐심. 가난한 자들도 탐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자만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 때 좌파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좌파 흐름들이 있게 되어질 때 이게 이제 좌파 쪽으로 정치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 그게 이제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나 마귀에게 절하면서 영향력을 취하는 그런 길로는 가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연예인 목사님들 있는 데서 막 고백을 하는데 이거 실제 연예인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무당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몸을 안 바치면 인기를 못 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연예계 안에 급비라 급비. 근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그 어떤 분이 회개를 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한 거라. 자기도 이렇게 걸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그런 어떤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자기 이슈를 덮으려고 할 때 연예인들의 이슈를 끄집어내죠. 쇼핑하듯이 끄집어낸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딱 묶여 있거든요. 약점이 딱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늘은 보내야겠다 하면 그냥 여러 이제 정보들 가지고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내가 쉽게 보낼 수 있는 사람만 또 어떤 위치에 또 놉니다. 유명한 위치에 일부러 그렇게 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점을 가지고 막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없죠. 그 위치에 간 사람들, 마귀에게 절하고 그 위치에서 세상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데 완전히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자유가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꼭 창세기 3장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뱀은 창세기 3장의 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혹하는 루트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나온 사탄론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마귀의 루트를 다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서 말씀대로 마귀의 모든 루트들을 다 분별하시고 차단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물 위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위에는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이 안으로, 배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거룩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좀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누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을까 내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할까?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가운데 짜증, 불안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상황,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를 해보니까, 야, 이거 기도 이렇게 안 하면, 기도에 어떤 양을 안 채우면 이거 그냥 세상에 밥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을 안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까지 이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잘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죠. 그냥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흘러가다가 그냥 뭐 돈 열심히 벌고 그러다가 뭐 그냥 죽는 거지 뭐. 이 마귀의 생각이라. 나중에 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여러분들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오살리 최야식 금식기도원에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있는데 거기 우리 친척분들 그 죽은 그 뭐 봉안이라 그러나요? 예, 유골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제 가는데, 근데 거기 가면 진짜 각양각색의 유골함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그 유골함에 연도가 딱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몇 살 때 돌아가셨다, 이분은 몇 살 돌아가셨다, 이게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진짜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정신 탁 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진짜 세상 떠나는 거 언제인 줄 모르는구나. 나는 지금 준비되어져 있나? 나는 확신이 있나?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나?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대로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압니다. 제가 이번에도 저희 대천 가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불교 믿으시는 분인데 예수님 증거하니까 예수님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막 간절하게 제 기도를 2번이나 막 따라 하시고, 이분이 불교 사원이라 그러나요? 불교? 절까지 지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 불교 안에 기와장이 있대요. 기와장이 이름 막 쓰고 하면 뭐 효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 기와장 하나에 뭐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계속 하시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직전 되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 큰 거 그거 딱 들으면서 이거 간직하고 계시라고, 이거 받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 되니까. 근데 나는 확신이 있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죄 사함 받는 것, 이것만이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진짜 안 따라 하시다가 두 번째는 따라 하시더라고. 죄 사함 얘기하니까, 죄 얘기하니까 막 손을 움켜쥐시는, 갑자기 막 그 연약하신 분이 갑자기 막 손을 꽉, 내 손을 꽉 쥐시는 거예요. 죄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죄 자백은 안 하시다가 두 번째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손이 풀어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살얼음판에 사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신뢰할 사람 진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까지 내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하는 사실, 이런 창조주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사랑을 절대로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이 엄청난 사랑, 다른 어떤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믿으면서,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믿으면서, 그 조금 50%는 못 믿을 건데 50%는 믿을 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잘 믿으면서 100% 믿을 만한 분인 하나님은 왜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 개척한 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해서는 다 천국 가게 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내 교회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천국 가셔야 돼.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셔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수능 때 문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그 말을 절대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학교 어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부자 어떤 애들 2명, 요 2명한테 시험 문제를 이제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2명이 철저하게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라. 1번은 몇 번이고 2번은 몇 번이고 3번은 몇 번이고 이렇게 쫙 가르쳐 줬는데, 근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준 거라. 그래서 선생님이 한 문제를 잘못 가르쳐 줬는데, 근데 이 둘이 한 문제가 똑같이 똑같은 번호 써서 틀리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이제 쓰게 되어진 어떤 그러한 상황.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 말을 듣는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복음서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진짜 이거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수많은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건 진짜 천금의 기회라고 한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려고 하실 때, 그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끌림 받으셔서 광야로 가시게 되는데, 마귀에게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똑같은 유혹을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대로 행해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 여지없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성의 자랑에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 유혹을 다 이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유혹한다라고 한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거든요. 징계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 기다려 주시긴 하시는데, 근데 어떤 시기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귀신 들리게 됩니다. 귀신이 포지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 귀신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랑 딱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행동,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딱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도 순종 안 하고 저 누구 어떤 좌파 정치인이 이야기하면 미친 듯이 막 거의 뭐 진짜 경배하듯이 뭐 섬기죠. 경배하듯이. 어느 무슨 딸이라고 불림받는 어떤 분들 보니까 어떤 정치인 앞에 금식한다라고 하니까 무릎 꿇고 이게 경배하더라고. 경배하더라고. 그 앞에서 내가 보니까 진짜 단식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10일 단식하는데 그렇게 생기발랄합니까? 여러분, 저도 금식해봤고 여러분들도 해봤잖아요. 참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뭐를 탔던지 그 물병 안에 뭐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요 진짜로 줄이신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게 된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미혹을 다 뿌리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기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기록되었을 때. 예,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중요시 여기십니까? 이 마음 가운데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집안 가운데 말씀을 한번 따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 용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서하고자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서로 쎄쎄쎄. 한번 따라해보면 쎄쎄쎄. 예, 쎄쎄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 한번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 네? 얼마나 이 세상에 음란해요. 진짜 별의별 가정 이야기 막 직간접적으로 막 듣는데, 이거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진짜 이게 개념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잘생기고 이쁜 거는요 그냥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그러면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했는데도 다른 이성한테 집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못생긴 사람만 찾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또 여러분들 보고 제가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어떤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못생겼기 때문에 유혹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지? 근데 예, 그 농담입니다. 농담. 예.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쁘면 미혹이 있어요. 이쁘면. 그러니까 이쁜 여자한테 남자들이 막 들러붙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뭐 어떤 뉴스가 떠가지고 하나 봤는데, 요즘에 모텔 뭐 살인 사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얼굴이 이쁘대요. 이쁘대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가 모텔로 유혹을 하니까 따라 들어가는데 이 여자애가 약간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수에다 약을 타가지고 남자가 죽는 것을 즐기는 완전히 이거 사이코패스죠. 근데 이제 더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사이트에 그 여자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야 이쁘다 하면서 댓글이 막 달리는데 야 이 정도 이쁘니까 뭐 좀 봐줘야겠다 이런 식의 미친 네 진짜 이거 여기 여기까지 나오는데 나 진짜 여기서 요건 못하겠고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어디 혹시 지방 같은 데 갈 때 모텔 가지 마세요. 제가 모텔에서 아버님이랑 한 번 잔 적이 있거든요. 대천에 이제 아버님 모시고 왔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데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모텔로 이제 갔는데 제가 1층으로 뭐 가가지고 좀 등록을 해야 되네 가지고 1층으로 딱 들어가 봤는데 거기 이제 어떤 마당 같은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딴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근데 거기 딱 실제입니다. 어떤 서랍을 딱 여는데 성냥갑이 있는데 번호가 있는 거라. 그 번호 하면 뭐예요? 뭐가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나 어디 갈 때 삼성급 호텔이라도 호텔 같은 데로 하시고 모텔 같은데 그런데 묵지 마시기를 저는 이제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쁜 여자 이쁘다라고 하는 어떤 애가 그 20대 초반인데 최연소 연쇄살인범으로 지금 등록이 됐대. 우리나라 최연소 연쇄살인범. 근데 그러니까 이쁘니까 남자애들이 막 잘해주고 막 그러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라. 남자애들이 내가 이쁘니까 잘해주는 거라 하면서 그러면서 남자애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나한테 접근해. 그럼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희망을 주는데 그 희망이 고문이 되는 거라. 희망이 재앙이 되는 거라. 예.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이쁘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자기가 주목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 만나면 작살 나는 겁니다. 진짜. 그 인생 완전 파탄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 몸을 특별히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여자 몸을. 그러니까 몸에 함부로 손댄다. 이거 논팽이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함부로 자꾸 스킨십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청년 때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쉽게 잘 접근하는 애들 은근히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또 웃으면서 그런 애들 또 잘 받아주는 듯하게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하려고 해도 어색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내 아내한테도 듣고 다른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애를 재수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남자애가 괜히 가까이 툭툭 다가오면서 막 스킨십을 은근히 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있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은근히 저 남자애가 저렇게 접근을 잘하네. 근데 나는 안 되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은근히 그런 생각도 내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진짜 대놓고 얘기해서 재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재수 없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논팽이 같은 애들. 여자의 몸 함부로. 얘들아 너희 지금 4, 5학년이지 이제 여자애들. 너희들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해. 내가 아무리 어른이라도 손 못 대게 해야 돼. 알았어요? 어른이라도.
그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 특별히 또 어른분들도 여자애들은 세심하게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귀하게 여겨줘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안 돼요. 함부로 만지면. 그 CCC에 유명한 내적 치유 강사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유명한 책 하나를 썼는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 아픔 뭐 그런 제목입니까?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 책이. 왜냐하면 너무 대놓고 까놓고 막 상처에 대해서 쓴 내용이라서 그거를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공개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공개를 다 했는데 특별히 자매들 가운데 어떤 상처가 많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가까이 친척 오빠라든지 이게 사촌들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예 겁탈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은근히 막 터치하려고 그러고 이게 나중에 막 내적 치유 시간 때 다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막 답답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개정판으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게 내가 그거를 그 표지로 이게 봤는데 근데 그게 은근히 여자애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여자애들은 관리 잘해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자애들은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남자애들은 비교적 상처를 덜 받아요. 남자애들은 비교적 상처를 덜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애들은 더 예민하게 상처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터치에 대해서 상처를 너희들 아무리 어린애라도 여자애들 다룰 때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좀 아무리 애기라도 귀여워도 함부로 이렇게 막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부모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해야지.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이쁜 여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슬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 이혼하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혼하는 거.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자녀들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분열의 상황들 겪은 자녀들 굉장한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공허함을 주님 앞에서 풉니다. 찬양하면서 풉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말씀 가운데 더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가족들이 날 버렸다. 이 배척감을 느낀 다른 배척감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제 배척감을 느끼게 되는 나는 진짜 이 가족 구성원도 아닌가 나는 뭐 자녀도 아닌가 나 뭔가 내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뭐 세상 가운데 그냥 뭐 즐길 대로 즐기자 하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마귀에게 바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릴 때 우리 애들 지금부터 결혼 위해서 기도해요. 알았어요? 결혼 위해 지금부터. 얘 말고 너도 다 같이 나 결혼 위해서 지금부터. 근데 지금부터 기도하면 20년 후에 나타나게 될지 30년 후에 나타나게 될지 그건 싫어? 30년 후는 싫어? 40년 후에 나타나게 될지 이건 너무한가?
예, 근데 아무튼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가 배우자를 맞아들일 준비가 내 자신이 이게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예화를 쓰려면 내 거를 써야겠죠. 이런 예민한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저는 그래도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결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불쌍하다 이렇게 좀 불쌍히 여겨주는 서로 그런 게 되게 좋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받기 원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 백마탄 왕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줘가지고 나를 이제 신발도 신겨주면서 막 왕궁에서 거닐게 만든 나를 신데렐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자 백마탄 왕자가 뜨그럭뜨그럭 하면서 막 멋있게 막 휘황찬란하게 나한테 다가오. 예, 그 꿈 깨세요. 꿈 깨. 와장창 쨍그랑하고 깨줘야 돼. 쨍그랑하고 깨져. 그리고 너무 부자한테 시집가잖아요. 그러면은 경생활이 힘들대요. 부자에게 시집간 분들이 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수준이 좀 비슷하면 행복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특별히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아내랑 남편이랑 막 너무 이게 자주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이 교수님이신데 막 이제 남편한테 맞았다라고 상담을 막 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교수님을 때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교수님을 때립니까? 이러면서 막 이제 남편 좀 만나봐야겠다. 그러니까 남편이랑 또 따로 만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 앞에서 또 울더래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때린 건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학력고사 성적 그러니까 교수님 아내가 20점인가 30점 높게 나온 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계속 얘기한대요. 너 나보다 30점 낮게 나왔지? 그걸 결정적일 때고 맨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시도 때도 없이 뭐 남편의 자존심을 막 뭉개버리니까 으아 뭐 뒤집어 엎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아이고 교수님이 나빴네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상담해 줬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결혼을 이제 하게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좋은 게 아니에요.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막 신데렐라 공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들떠도 안 받더라 이런 결말이 안 나온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공주가 됐더라 그리고 해피엔딩 그리고 이제 막은 내려가고 좋은 음악만 나오고 이제 하는데 그 이후에 막 신데렐라가 막 왕자님 빨래하는 건 안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신데렐라가 막 그러니까 계모였습니까? 계모한테 이제 무시당하는 건 이건 약과라. 이건 뭐 왕궁에서 무시당하는 건 이건 뭐 계모 10명이 와가지고 막 아빠가 그런 압박일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끼리끼리 잘 왕자 못 만나고 끼리끼리 그냥 신발 비슷하게 신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잘 살았더라. 이게 더 좋은 해피엔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꼭 개념이 있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개념이 있어야 돼요. 성개념이. 그러니까 난 아내 이외에는 다른 여자는 가까이도 안 한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런 남자가 몇이나 될까? 이런 남자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제 아내도 여자도 이게 남편이 싫어하면 난 부인애가 아닙니다. 이런 아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근데 그래도 저희 아내는 내가 돈이 없는데 나랑 결혼했어. 결혼할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나한테 얘기는 다 안 해도. 예, 근데 이제 나를 선택을 한 거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신앙적으로는 배반을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진실될 것 같긴 하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아내는 좀 저랑 결혼하기 전에 돈을 직접 버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회계를 하면서 돈을 벌고 집안에다가 돈을 공급해주는, 이게 장모님도 아내 돈으로 살게 되어지는 상황. 처형도 좀 직장을 늦게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이제 막 짐을 다지고 뭐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생각에 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뭐 남편이 돈 안 벌어도, 남편이 무능력해도 내가 벌면 되지 뭐. 근데 다만 신앙에서는 확실해야 된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신앙에서 잘못된 남자 만나면 작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내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된 거라. 은근히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죄송하긴 한데, 근데 나는 교회에서 어떤 자였냐?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앙만 충만한, 그러니까 믿음만 충만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옛날에 우리 교회 누님들이 막 얘기하는데 내 앞에서 막 얘기한 거라. 어떤 남자가 좋냐? 돈 많고 신앙 좋은 남자가 좋냐? 아니면은 돈 많고 신앙이 없는 남자가 좋냐? 아니면 돈 없고 신앙 좋은 남자가 좋냐? 아니면 신앙도 없고 돈도 없는 뭐 이런 남자는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좋은 남자가 첫 번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돈 많고 신앙 좋은 남자는 다 이제 빨리 채가고, 그래서 그런 남자는 없다 이거예요. 다 이제 돈 많고 잘생긴 데다가 신앙도 좋으면 빨리 결혼한대요 보통.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 돈 많고 신앙이 없는 그 사람이 더 좋은가? 아니면은 신앙은 좋은데 돈이 없는 그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요것 때문에 이제 막 내 앞에서 돈 없고 신앙만 충만하다라고 하는, 내 앞에서 뭐 나는 인간도 아니, 난 남자도 아니야. 내 앞에서 막 이렇게, 그리고 또 그때 또 막 MBTI 막 얘기하고, 난 그때부터 MBTI 막 오늘 계속 듣고 막 혈액형론 계속 옆에서 듣고, 누님들이 막 내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뭐 재밌어가지고 막 깔깔깔거리면서 막 얘기하는데 난 재미도 없어. 근데 내가 또 부총무라서, 그땐 부총무였거든요. 근데 막 이제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나랑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누가 나랑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진짜 뭐 장애인이랑만 맨날 같이 다니고, 내가 스펙이라고 하면 알바 조그만 거 어머니 가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장애인이랑 같이 다니고 신학생인 거. 근데 교회에서는 뭐 직분 맡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난 진짜 별로 좀 소망이 많이 없었어요. 되게 외로웠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애들이랑 이렇게 밝게 얘기도 잘 못하고, 왜냐면 너무 배척을 많이 느낀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되게 밝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러질 못했었던 저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또 제가 또 아내랑 결혼하려고 보니까 또 아내 집안도 그렇게 막 되게 부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호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내가 그때부터 생활했었던
그 아파트 지금도 장모님 거기 사십니다. 지금도. 근데 이번에 이제 한번 또 늦었다 그러는데 더 좋은 아파트로 좀 옮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늦었다 그러는데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첨되면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 바로 이 아파트로 이렇게 옮기는 건데 그래도 조금 넓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한 20년 만인가요? 20년 만에 이제 아파트 옮기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겨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장모님은 장인어른 일찍 여의시고 그리고 결혼 안 하시고 정말 아내랑 처형만 보고 셋이서 지내면서 눈물로만 그 사신 분이세요. 눈물로만 기도만 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게 이제 낙인 것이죠. 제가 장모님한테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장모님 진짜 엄청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 뭔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수요 강해 설교 그 라디오로 된 거 있거든요. 제가 그거 드렸는데 그거 맨날 틀어놓고 그 생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젊었을 때 들으셨던 설교 애들만 보면서 그 설교만 들으시면서 소망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라. 내가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런 가정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정말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기도라도 열심히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내랑 결혼하는데 솔직히 내가 진짜 고마운 분이 처형이에요. 처형. 원래 처형이 먼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귀고 있어도 처형 먼저 결혼한 다음에 우리가 결혼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선교지 나간다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지 나가기 전에 그래도 결혼 자녀 한 명은 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처형도 그래 너가 먼저 결혼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짐이 있었죠. 처형 어떻게 해야 돼? 처형 내가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장모님이랑 저랑 아내는 직장 가고 우리 둘이 장모님 댁에서 처형을 위한 집중 중보 기도회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처형을 위해서 처형 결혼을 위해서 2시간 동안 이런 제부가 어디 있어요? 2시간 동안 처형이 결혼하게 하여 주셔서 결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처형이 좀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느낌에 아내가 결혼하고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 때문인 것 같더라고. 나 때문인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어떤 부담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장모님이랑 같이 너무 걱정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형님을 소개를 시켜준 것입니다. 예, 그 아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우리 형님이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근데 딱 만나는 날 둘이 막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딱 우린 옆에서 보니까 다 보여. 딱 그냥 처음 만났는데 뭐 웃음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라.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알아서 결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고 목사님이랑 같이 왔어요. 그때 맞아. 그때 장례식 때 목사님이랑 같이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그래가지고 서로 소개시켜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진짜 너무나 어려운 가정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진짜 아내한테 내가 잘해야겠다. 아내가 그래도 고아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아로 자랐다라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 어렸을 때부터 놀릴 때 아버지 없는 애라고 막 놀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상처를 자기 자신은 많이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처형이 많이 받았나 봐요. 처형이. 예, 우리 동생한테 막 그렇게 놀리고 막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결혼 전날에 장모님 오셔가지고 막 1시간 반인가 막 자네 아내한테 잘해야 되네.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잘하겠습니다. 장모님 결혼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30분 넘어가니까 막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니까 내가 이게 막 졸린 거라. 그것도 철야 예배 때 끝나고 막 오셨는데 성교부실로 아직도 기억나는 거. 근데 막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막 이제 또 눈이 감겨지고. 예. 내가 이제 마귀 얘기하려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삼천포로.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결혼하실 때 긍휼한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내가 귀하게 살려야겠다. 귀하게 섬겨야겠다. 이런 어떤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래로 향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위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원망불평으로만 가득 찹니다.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아스랑 룻. 보아스는 룻을 택하면 잃을 게 많습니다. 근데 마음의 아래를 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모압으로 가면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와서도 젊은 남자를 택하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유혹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택하는 것입니다. 토지 물을 자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에게 행한 인자가 있다 그러죠.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너가 인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를 너가 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택했다. 무엇 때문에? 자비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결혼이 복이 있는 결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쪽의 방향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는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구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군.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게 된지라. 근데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니 저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12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사탄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사탄이 영어로 뭐예요? 데빌. 귀신이 뭐예요? 데몬. 예, 그렇게 이제. 근데 데몬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귀신이라고 했는데 신자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탄이 있고 사탄이 쫄개들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급 구조가 있는 거예요. 계급 구조.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랑 다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또 히브리서에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짓밟고 올라가려고만 하고 짓밟고 올라. 어떤 사람 희생시키고 자기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되고 너는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렷. 중시현. 차렷. 예.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소리가 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급 구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장 26절 시작.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 한번 더 그의 나라, 영어로 보면 킹덤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니까 왕의 통치 구조가 사탄의 구조죠. 사탄의 조직 구조. 그래서 끼리끼리 안 싸운다 이거예요. 귀신은 귀신끼리 연합한다 이거예요. 귀신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 잘 연합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정치 얘기하면 막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자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킹덤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랑 연합이 안 돼요. 물과 기름과 같이 확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곳 가운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귀신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귀신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귀신적 사상을 가진 교수님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교수님의 그 가르침 어떤 부분 분별하게 돼 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들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합치가 안 되는 그런 이 충돌,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마귀랑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뭐 부정선거 토론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막 뭐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박주현 변호사님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영돈 PD님이랑 전환경 선생님 이 세 명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박주현 변호사님한테 한번 문자 보내봤는데 확인 안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바쁘신가 봐요. 근데 우리는 거짓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 CG 자료로 100개 정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전환경 선생님 측에 100개. 그러니까 이거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7시간 기도 중에 근 한 3시간은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 3시간은 주여 저쪽의 기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진리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환경 선생님 믿는 분이니까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거짓말인 어떤 상황을 내가 양심적으로 알았는데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거짓을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빳빳한 투표지가 사전투표에서만 많이 나온다. 확 누가 그러는데 빳빳한 투표지가 본투표에도 많이 나와요. 개항을에 본투표의 벽돌투표지가 본투표의 벽돌투표지가 나와. 이거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본투표는 진짜 다 접어서 넣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한 장 한 장 쌓아 놓으면 벽돌이 되기는 힘듭니다. 벽돌이 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빳빳해도 빳빳한 걸로 이렇게 쌓아도 벽돌이 되긴 아무리 빳빳한 걸로 쌓고 꽉 누른다라고 해도 벽돌이 되긴 힘듭니다. 근데 착 붙는 벽돌이 나왔다. 근데 요거를 의심만 해도 징역 20년에 처하겠다. 뭐 징역 10년에 처하겠다. 지금 선관위 관련된 개정 법안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고 이러는데 근데 이런 설교도 이제 앞으로 뭐 마이크 끄고 해야 될 판이라 나중에. 근데 나는 지금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 설교 모니터링 하지 않게. 근데 요즘에 막 동영상 요약하는 거 뭐 생겼더라고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 누르니까 내가 한 말 막 뭐 별의별 거 막 다 요약하던데 그래서 나중에 좀 플랫폼을 바꿔야 되는가
여기 유튜브에는 좀 하이라이트만 올리고 홈페이지로 생방송하는 것도 좀 해볼까 이렇게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는 거짓말과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정선거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북한에선 찬양하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정권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야. 찬양하면 죽이는 정권. 나는 북한에 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문당하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온 것만 해도 죽는 죄목입니다. 죽습니다. 요즘에 성경 낭독도 막 하시고 하시는 거 내가 쇼츠로 막 너무 은혜롭게 보는데 그 쇼츠 올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근데 북한이면 그렇다 이거. 북한이면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나는 그 못 품는다 이거예요. 지지를 못 한다 이거예요. 북한 정권은, 북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죠. 지금 김주애를 지금 후계자로 둔다 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주애로 사열식 막 하게 하거든요. 군인들 김주애한테 머리 조아리게 하고 막 그러는데, 야 이거 어떻게 10대 어린아이한테 군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게 하고, 이건 진짜 이건 나쁜, 이건 나쁜 겁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예수님과 함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걸 느끼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숙하면 기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먼저 기도를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다 딴 걸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할렐루야. 예, 기도. 목사님처럼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함께. 근데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이건 귀신의 영역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함께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꾸 저 뒤에 보지 마. 예. 저 시계 없어버릴까? 아니 시계를 앞에다 둘까? 근데 여기 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동자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나 보다가 이게 시계 눈동자까지 다 보일까봐 내가 여기 앞에 못 놓겠어. 근데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여기다 둘까? 이렇게 그러면은 그것도 보이겠다. 나 보다가 이게 턱 내리면 이제 시계 보는 걸로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분별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특별히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시간대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합니다. 지금 어찌하든지 여기 뭐 진짜 뭐 졸든지 아니면 막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어쨌든 여기 함께 하시면 변화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변화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함께 안 하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함께 안 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함께 안 하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같이 이제 나눌 수 없겠죠. 함께 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별하시기 바라고. 자꾸 시간에 늦는다. 예, 그러면은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중에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크램을 짜고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스크램을 딱 짰는데 이게 늦게 와. 자꾸 안 와.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 이득만 얻고자 하는 자들이 꼭 그렇게 시간 개념 없이 움직이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 자,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모임을 해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모임 가운데 나오는 사람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자. 근데 해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해치지 않는 자는 같이 모으는 자라고 한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5월달부터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은호 목사님이 이제 5월달에 한번 오셔서 설교해 줄 거거든요. 그때 전 기도 많이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도전 받고 나도 이제 전도하기로 할 건데 여러분들도 전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 교회로 모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모으시라고. 예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회 가운데 사람들 자꾸 모으는 거라. 댓글창을 딱 열고 딱 이제 좋아요 막 달게 하고 댓글도 달게 하고 막 이게 모으는 거라. 그래서 막 용기를 주는 거라. 막 찬양도 올리고 하면서 모으는 거라. 회원 숫자가 모아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으는 거라. 예, 모으는 거라. 근데 어떤 분은 막 이제 내가 기껏 몇십만 모아놨는데 막 해쳐버리는 거지. 막 이제 댓글로 막 이제 이 채널 나쁜 채널이다, 뭐 참석하지 말라 하면서 막 이제 해치는. 그러니까 해치는지 모으는지. 그리고 해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꼭대에 맞지 않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물줄기 흐르듯이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에 맞지 않은 이야기로 막 이제 사람들을 호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성경도 흐름에 따라서 딱 봐야 되거든요. 문맥적으로 딱 다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근데 어떤 부분만 딱 이제 취하고 문맥적인 어떤 뜻을 거부하는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전체적인 뜻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치게 만드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으는 자들, 여러분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의 개인 사업을 한다. 그 사업적으로 같이 모으는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 가게 하시는데 옛날에 어떤 가게 종업원 아줌마 손님이 오면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표정 자체가 손님이 딱 오는데 뭘 좀 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밥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또 막 더 갖다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밥 좀 더 주세요. 근데 에? 뭐 이래요. 아, 이거 싫어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장난이. 그리고 저 주방에서 그 계란찜 메뉴판에는 없어도 그래도 계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손님이 좀 원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서비스 하나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계란찜 하는데 아이 뭐 메뉴판에도 없는데 왜 시켜? 막 이러면서 예? 거기에다가 시간 되면 닦아. 절대로 그 이상 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좀 이해는 갑니다. 칼퇴근하는 건 좀 이해는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좀 같이 모으고자 하고 같이 좀 잘 되게 하고자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하다 보면 꼭 여러분들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아시길 바라고, 같이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 열매 맺는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잠깐 보고 요한복음까지만 잠깐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3절 2절 3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언제 들어갔는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같이 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의 몸을 이제 감옥으로 넘기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판 거 아니에요?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생겨나게 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꽉꽉꽉 부는데 저 향유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줬으면 좋았을까. 근데 이제 그게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해서 중간에서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싹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자기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혹시 한국교회가 가룟 유다 같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자기 이득 취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교회의 성장에는 목매는데 복음 선포에는 멀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어떤 한국교회 상황.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안타까운 상황의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탐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40, 50대 돼 보니까 별의별 목회자의 세계가 다 보여요, 지금. 특별히 진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혹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순수하게 목회하고 싶거든요.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 너무 사람들 많이 오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뭐 쫓아보낼 수는 없겠죠. 근데 그냥 내 말씀은 설교로만 듣고 일단 좀 쫓아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도 다른 어떤 좀 자그만 교회에 가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인터넷으로 설교만 듣고 근데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럼 너무 오버하는 거. 근데 한번 좀 기도해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뭐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사탄이 제자에게 쏙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이건 축사도 안 돼요. 축사가 되는 건 굉장히 축복이라 그랬죠. 겸손한 자가 축사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유다에게는 사탄이 쏙 들어갔죠. 근데 사탄이 밀 까부르듯, 그러니까 밀과 쭉정이를,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르는 게, 그것이 까부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막 이제 까부르면 쭉정이는 없어지고 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쭉정이라 여기 지금 주님께 샤
너희들 샥 아이고 샥 이거 너무 지금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샥 알곡이야 하면서 알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샥 그러니까 축정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청구하는 거. 축정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청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근데 시몬이 이게 축정의 요소가 있거든. 왜냐면 너무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정에 이끌리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약점이 있는 거죠. 높아지길 원하면 그것이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탄이 요구하죠. 사탄이 뭘 잘해요? 참소를 잘해요. 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넘기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면 안 돼! 분명히 어떤 축정의 요소들이 있긴 있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말이 너무 지금 주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한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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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자, 그럼 만약에 청구가 되고 마귀 말대로 이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이 이게 다져졌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슉 아래로 그냥 쭉 하고 쭉 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엄청난 지금 믿음.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여기 7시간 기도한다 그러는데 나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시고 막 같이 이제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막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임을 귀하게 쓰실 것 같은 생각이 내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3.1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좀 있으면 이번 주 주일이 3.1절이죠. 3.1 운동. 목회자는 3시간, 평신도는 1시간 기도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3시간 이게 또 기도도 하시고 4시간도 하시고 7시간도 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7시간 기도해봤자 뭐해? 얘가 지만 잘 되려고 하고 또 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결혼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어르신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다 어르신 말 다 듣고 잘 근데 이미 했으면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난 결혼하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오직 사랑하셔야 돼. 할렐루야. 목숨을 걸으셔야 돼. 목숨을 걸으셔야 돼. 근데 믿음이 쭉 떨어지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산전수전 겪은 다음에 한번 때문에 산전수전을 겪습니다. 이제 막 체질하는데 막 청구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막 넘어질까 말까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 고난을 겪게 한 후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실패를 맛보게 하신 후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청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막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막 지금 여러분들만 막 해가지고 내가 재밌었는데 말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막 애들한테 막 하니까 내가 재밌었는데 나한테 막 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내한테 해야겠다. 아내한테 막 늘 재밌지 근데 니들한테 막 해야겠다. 막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구나. 이거 하니까 애들이 막 터지는 이게 막 이해가 확실하게 되는 이제
하는데,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로,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가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게 될 때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다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절대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로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주변의 목사님들도 진짜 이게 마귀가 막 청구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하자.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그 의도대로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파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 이제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찬양이 맞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배 때 그 찬양 별로 안 하는, 난 위로곡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위로곡 중심으로 막 쇼츠 올렸다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거 쇼츠 지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쇼츠 오랜만에 딱 올렸는데 아내가 침 튀겼다 이러면서 막 침 튀긴 부분 나한테 막 보여주더라고요. 예, 찬양하다가 침이 튀겼어. 큰 덩어리가 푹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참 신기한 게 애들은 이렇게 웃는데 어른분들은 안 우는 것도 웃긴 거라. 예. 근데 애들은 이렇게 웃는데, 그러니까 난 애들을 위한 설교자인가? 예. 근데 아무튼 그 침이 예, 2개가 튀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탁 보여주는 것입니다. 탁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막 지워야지. 어떻게 더러운데 내가 봐도 더러워.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위로곡 내가 이제 많이 안 올리는데, 근데 그 찬양이 맞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포기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어요. 완전히 탐심에 묶여서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임에서 나가게 되죠. 예수님 팔려고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모임에 끝까지 참석하시고 같이 모으려고 하시고, 예, 그 동참하시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동참하시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쓰실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분별을 하시기를 바라고, 자기 사람들을 잘 체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모으는 사람 만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진짜 인복이 굉장한 복 중에 하나인데, 같이 모으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모으는 자들 많이 생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같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 중심으로 이게 같이 하면 돈도 모아지고, 같이 하면 또 사람도 모아지고, 같이 하면 또 영향력도 모여지게 되는 한 군데. 내가 남편 중심으로 모으라 그랬죠. 예, 그렇게 모을 수 있도록 집안이 단단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또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의 계명대로 용서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사랑하며, 주님,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너무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